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주보 옆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가느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실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듭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이름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죠? 우리가 맹인을 만난다 그러는데 요즘 이제 장애 감수성 해서 이런 것들 다 시각장애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저는 고치겠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거지인데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때마침 그걸 묻게끔 한 주인공,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것도 거지인 사람이 오늘 딱 나타난 거죠. 우리는 흔히 고통을 받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나는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더 나아가 우리의 조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후손들에게 덕을 남겨주기는커녕 그 죄로 우리 집에 이런 불안과 고난과 악재가 끊이지 않는가 하고 조상의 탓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고난과 힘든 고통 상황 가운데서 항상 찾게 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거리를 찾은 것 같아요. 자기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지. 그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뭐냐면 이런 고통이 내게 있는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찾은 게 조상 탓, 부모 탓인 거예요. 이런 관념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에도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거지이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3절에서 멋있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표현, 오늘 제 설교의 중점은 여기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이 표현. 야, 이 표현이 여러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오늘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일, 이런 기적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 안목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두 손으로 막 손뼉 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일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못 보던 자가 다시 보게 되거나 안목사 같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녀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뭔가 눈에 띄는 현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정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자고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집이 3대째 목회자를 배출한 집이고 장로고 권사고 해도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없게 하려고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는 이 땅 가운데 삶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맞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좀 더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이며 단순한 우리의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고통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은 태초에 이 천지 만물 또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그분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가 선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에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 단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가 작정하고 계획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정말 그 일대로 오늘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고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증언을 해. 나 예수라는 사람 말 듣고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 저거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지금 예수파가 여기저기 흥황하고 있는데 저 사람까지 저러고 나발 불고 다니면 아니겠다 싶어서 막 야 너 이렇게 다니면 유대교 출교되는 거야. 윽박을 지르는데도 그 윽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때문에 눈 떴다고 그가 나를 살렸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구속사의 일에 그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주인공
그 시각장애인에게 임한 전인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지금도 앞을 못 본다 그러면 날 때부터 전맹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교육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시각장애인 전문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고 어울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이 사람이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말도 못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거린으로 사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남이 떨궈주는 동전을 모아서 그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이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을까요? 많은 억압을 받고 살고 있었을까요? 만난 사람마다 욕하고 듣기 어려운 소리를 막 했을 거예요. 그쵸? 아침부터 재수 없을래니까 소경을 만나고 난리야. 이렇게 침도 뱉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이 자신감 넘치거나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곳마다 예수를 떠들고 다녀. 바리새파가 막 뜯어 말리고 있는데도 너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거야. 여러분, 이 출교된다는 게 오늘날 집사님 더 이상 우리 그루터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야. 지금은 교회가 여기만 하나인가,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개념이지만 유대교로부터 출교된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제외된다는 소리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나 예수 때문에 눈 떴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거지인 걸 다 아니까 얘가 걔야? 그러니까 비슷한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더니만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격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그를 가두고 억압했던 모든 걸로부터 이 사람이 해방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안목사가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한쪽 다리라고도 힘이 들어가서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어. 그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니까. 목사는 성경의 내용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고 듣기 싶은 내용을 설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심지어는 날마다 더 힘든 일과 암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어떻게 이 별과 별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적정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들끼리 돌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도는 걸까요? 기계가 그냥 움직입니까? 아퍼레이터가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우주 전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1초도 쉬지 않고 그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1초도 쉬지 않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하지 아니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아버지는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아들과 딸 된 우리가 펑펑 놀면서 자빠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생각해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단번에 회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의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전인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 삶에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